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게도냐 교회들이라는 제목인데, 본문 앞에 이제 7장 16절에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한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신뢰는 그들이 바울이 요청한 일을 행할 것이라는 확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모델이 되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들이 교회의 모델이 돼서 그것을 고린도 교회에 전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하나님께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그 은혜 카리스라는 것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호의의 마음, 과분한 사랑과 능력,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바울 서신에는 항상 카리스와 에이레네, 은혜와 평강이 인사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십자가의 사역을 설명할 때도 값없이 주신다는 의미로 카리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리스는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역의 핵심 동력이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의 소유를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흘려보내야 하는 이유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그전에는 많이 사용했죠. 근데 요새는 은혜라는 말을 잘 안 써요. 그렇죠? 그전에는 이제 예배 마치면 은혜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요새는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을 잘 안 해요. 근데 이제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 중에, 아니면 이제 수요일 날 저녁에 등산 갔다가 내려오다가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처음 와서 수요 예배를 드리고 심야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갈 때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 이제 생각했는데, 우리는 늘 듣는 말씀이잖아요. 같은 목사님한테 늘 듣는 말씀. 그런데 처음 온 사람들은 처음 듣는 말씀인데,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좀 다르게 말씀을 들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같은 말씀을 들을 때는 잘 모르는데, 그냥 은혜라는 말은 조건 없이 자격 없이 하나님에게 주시는 것인데, 그 은혜 때문에, 은혜의 힘으로 우리가 사역을 한다, 믿음 생활을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흘려보낸다는 말을 쓰는데, 흘려보낸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갈릴리 호수가 헬몬산에서 24시간 365일 그 헬몬산에 눈이 녹아서 물이 내려오죠. 헬몬이라는 뜻이 뭐라 그랬죠? 오늘은 대답 안 하기로 약속하셨나 보네. 헬몬이라는 말이 백두산이라는 뜻입니다. 흰머리산, 백두산. 그 말은 뭐냐면 24시간 산에 눈이 덮여서 물이 계속 내려오는데, 그 갈릴리 호수는 헬몬산에서 받은 그 물을 사해 요단강으로 이렇게 내려보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는 갈릴리 호수처럼 살아있는, 내려보내는, 남을 살리는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사해는 내려보내지 않죠. 흘려보내지 않죠. 그래서 원래는 염해인데 또 죽은 바다, 사해라고도 말하죠. 거긴 생명이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흘려보내는 살아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사람이 사는 것이고,
내 주변에 사람이 사는 것이고, 흘려보내지 않으면 내 주변에 사람이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는 내 주변에 사람들이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것이고, 내 주변에 사람들이 살아있지 않으면 사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2절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들은 북쪽의 도시들인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말하는데, 로마의 통치자에게 착취를 당하는 그 극심한 가난, 착취를 당하니까, 그러니까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로마 제국, 뭐 바사 제국, 제국이 들어가는 것은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그 나라의 지하 자원이나 이런 것을 착취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도 제국주의라는 것이 아시아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 나라의 것들을 착취해 갔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금광이나 뭐 탄광이나 또 군산 이쪽에는 이제 곡창지대니까 쌀을 거기서 실어갔죠. 그래서 지금 마게도냐 교회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제국하에 착취를 당하는 그런 극심한 가난, 그런데 그들의 풍성한 연보가 넘친 것은 그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마게도냐라는 그 뜻은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우상을 섬기다가 나라가 망하고 로마에게 착취를 당하는 극심한 가난과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연보라고 하는 것은 주정헌금이 아닙니다. 1년 동안 1년 전에 약속한 것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모아서 보니까 기대 이상으로 넘쳤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전 168년에 이 지역을 정복한 후에 금, 은, 구리, 광산을 탈취했고 산림 이용권도 빼앗고 로마의 압제로 이들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지만 로마의 수탈이 로마가 통치하는 다른 지역에서도 빈번히 나타나는 일이었고 이 지역들은 풍부한 지하 자원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경제적 타격이 작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받는 영적인 박해를 암시하는 표현으로 보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지역은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경제적으로는 괜찮았을 것인데 영적인 박해가 굉장히 심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심한 가난에 처한 것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이유로 경제적 불이익이 동반되는 지역 사회의 배척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로마의 수탈보다도 그 지역에 같이 사는 사람들의 동족의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 왕따, 예수 믿기 때문에 힘들은 그것이 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면서 아유 저거 먹고 살 것도 없으면서 뭐 남 도와준다고 그래 이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렵게 가난하게 살면은 그러죠. 교회 가면 뭐가 나와?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더 힘들었다는 거예요. 말이 더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후배 목사님 중에 고향이 경기도 이천인
후배가 있어요. 자기는 이제 작은 집이고 거기 큰 집은 좀 부자고, 큰 집은 항상 뭐 이렇게 유산도 많이 물려받고 땅도 물려받아서 좀 넉넉하게 살고, 작은 집은 좀 가난한데 이 작은 집은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야 좀 가난하게 살면서 맨날 교회는 뭐하러 가냐 뭐 맨날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형은 이제 농협 직원으로 다니고, 자기네 작은 집은 이제 그래도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다니고 그랬는데, 큰 집의 자녀들은 다 어렵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보면 아시겠지만은 돈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돈이 많으면 오히려 형제지간에 싸울 수도 있고, 자녀들이 여러분이 돈이 많잖아요. 재개발되잖아요. 그럼 자녀들이 여러분의 정신병원에 보낼 수도 있어요. 오늘 새벽에 말씀 잠깐 나눴는데, 그것을 마게도냐 교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박해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상황에 상관없이 부족함이 없다. 할렐루야. 3절 4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자, 이것이 이제 마게도냐 교회가 모델이 돼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것을 전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원래 항구 도시고 돈이 많은 교회잖아요. 은사도 많아, 기도도 열심히 해, 은사도 많아.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마게도냐 교회들처럼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연보를 하거나 그런 것이 없다는, 입으로만 큰 소리치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말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제 말꾼이. 근데 교회는 말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으면 안 되고 일꾼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사실은 어려운 사람들의 심정을 어려운 사람들이 더 잘 알죠. 배고픈 사람이 심정을 잘 압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어려운 사람들의 일을 잘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그 풍성한 연보에 대해서 넘치는 기쁨, 극심한 가난,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해서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힘대로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어떻게 해요? 힘대로라는 것은 없는 것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이 신앙이 위대한 것이 성전을 지을 때에 그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바치나이다. 할렐루야. 성전 짓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전쟁에 승리해서 그냥 우리나라가 부자가 돼서 내가 성전을 짓는 돈을 내가 다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교회를요, 뭐 시골의 어느 교회는 그러더라고. 부자가 자기가 성전을 자기 돈으로 짓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반대했어요. 그 한 사람이 교회를 지면 그 사람이 주인이 되니까. 해서 그 목사님은 벽돌을 계산했어. 교회를 건축하는데 벽돌이 몇 장, 1인당 몇 개씩 필요하다. 그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교회를 졌다 그래요.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교회를 짓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할렐루야
그랬을 것 같은데. 여러분, 에? 교회의 머리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사람이면 그게 우상이지. 그렇죠? 제가 이제 맥주 감사 주일 이렇게 우리는 감사 편지를 쓰잖아요. 근데 세 분이 썼는데 세 분의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 사람께서 예배를 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6개월 동안 뭐를 묵상하는데 저희 교회는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처음부터 교회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 지하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데 꿈을 꾸는 거야, 이분들이. 하나님께서 목사님하고 사모님한테 황금 옷을 입혀주시더래. 그리고 어떤 학생은 수요일 날, 금요일 날 기도할 때에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에 위에서 금가루가 내려오더래. 근데 그렇게 위로가 되대요. 저는요, 저희 교회 성도들 중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이 감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감사해요.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 구약 39권을 여러분들이 다 외우진 못하더라도 제가 한마디로 요약을 했죠. 구약 성경을 39권을 요약하면 뭐라 그랬죠?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가 뭐예요? 두 마음 품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예? 자기가 예배 드리면 드리고 싶으면 예배 드리고 자기가 바쁘면 예배 안 드리고, 그러니까 목사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 드렸다 안 드렸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통보를 하는 거지. 하나님, 오늘 저 예배 못 드립니다. 근데 제가 물론 그분은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서 바빠서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뭐예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할렐루야.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뭐 아픈 사람을 위해서 뭐 이러는 것보다, 병원에 데리고 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제일 빨라요. 저 그걸 체험한 사람이에요. 봉천동 달동네는요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서 병원에를 못 가요. 그들은 기도가 먼저예요. 근데 기도가 더 빨라요. 요즘에는 뭐 돈이 있으니까 암에 걸리면 병원에 가잖아요. 거기는 암에 걸리면 교회 옵니다. 그러면 기도로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 게 더 빨라요. 할렐루야. 제가 간증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어느 신학생이 돈이 없으니까 교회 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집사님도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이제 서로 기도 제목이 뭐냐 그랬더니 신학생은 이제 등록금이 없다고 기도 제목을 내고, 그 집사님은 암에 걸렸다고 기도 제목을 냈어요. 그래서 신학생은 그 암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집사님은 신학생의 등록금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암을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집사님이 등록금을 대줬어요. 할렐루야. 동시에 두 개가 다 해결된 거예요. 가장 빨라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아프면 병원부터 가잖아. 그렇죠? 신학생들도 머리가 좋아서 요새는 아프면은, 아니 등록금이 없으면
대출부터 받으러 은행에 가잖아요. 저희 때는 금식을 했거든요. 저희 때는 금식을 했는데 요새는 머리가 좋아가지고 은행부터가. 예. 기도가 가장 빠릅니다. 기도가 가장 빠르요. 기도와 기적은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힘에 지나도록 해서 이게 이 연보라는 것이요, 최소한의 자금을 남겨두고 드리는 것이 연보라는 뜻이에요. 소득을 고려해서 힘대로 최소한의 자금,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을 남겨두고 드리는 것이 연보인데, 이 말은 뭐예요? 이것도 역시 영락교회 황경진 목사님이 내일 아침 9시까지 일주일 동안의 쌀 먹을 걸 남겨두고 나머지 건축원금 할 사람은 교회 앞으로 9시까지 오세요. 그랬는데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살잖아요. 그렇죠? 장사하는 사람들이. 근데 30명이 왔대. 9시에. 그러니까 일주일 먹을 양식 남겨놓고 나머지 건축원금 하는 사람이 30명이. 근데 나중에 한국의 100대 재벌 중에 그 30명이 다 들어갔대. 안 믿는 것 같은데, 저도 뭐 직접 본 건 아니고 들은 얘기예요. 이게 연보라는 거예요. 연보가 뭐예요? 일주일 동안의 양식을 남겨두고 미래까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는 것이 연보라는 거예요. 저희도 원칙이 있습니다. 제가 세운 원칙인데, 우리 교회에 11조를 선교 헌금으로 보내는 거예요. 1년 예산이 2억이다 그러면 2천만 원을 11조로 보내는 거예요. 선교비로. 그러면 한 달에 한 120, 30만 원씩 보내고 뭐 좀 더 보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은퇴하고서 퇴직금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아프고 나서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은퇴하고서 한다는 것은 이건 막연한 거고, 그래서 그냥 살아있을 때 개척을 하자 그래서 이제 도미니카 예수사랑교회 그 월세를 30만 원씩 그거를 이제 개척 자금으로 그냥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은퇴하고서 안 하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교회에서 11조를 선교비로 하는 것처럼 제 월급이 300만 원인데 월급의 10%를 또 개척 자금으로 해야 되겠다. 하고 보니까 잘한 것 같아. 하고 보니까. 여러분, 남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남아서 하는 게 아니고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는 거야. 미래를 하나님께. 그래서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가정에서 개척했잖아요. 빌립보 교회 가정에서 개척했잖아요. 그렇죠? 작은 교회 개척 교회들이에요. 근데 1년 동안 모아서 1년 동안 모았다는 것은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1년 동안 모아서 하는데 자기들의 형편과 처지보다는 힘에 지나도록 일주일 동안 먹을 걸 남겨놓고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들보다 훨씬 부자인 고린도 교회는 뜨뜻 미지근했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간증하는 어느 분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오늘날의 교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메시지가 뭐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다. 차든지 덥든지 해야 되는데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뜨뜻 미지.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기도를 하는 건지, 전도를 하는 건지 도대체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가 없어. 안 믿는 사람하고 뭐 구별이 안 돼. 오늘날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거야. 저는 그 차든지 덥든지에는 제가 이제 외가가 청주잖아요.
청주 가면 유명한 초정약수가 있습니다. 우리 나이는 동갑인데 생일이 저보다 늦어갖고 동생인 농구 선수가 하나 있어. 또 이놈이 집에서 잤는데 갑자기 새벽에 약수터 가재. 아침 운동하러 겨울에. 난 동네 약수터인 줄 알았더니 아이고 쌍샘이라고 하는 그 학교 그 후문에서 초정리까지 뛰어가. 초정리, 야, 처음부터 초정이라고 그랬으면 안 갔을 텐데 그냥 이 운동선수니까 저는 그래도 나는 운동선수가 아니잖아. 초정약수에 가면요 겨울에 그 초정약수가 뭐예요? 모르죠? 천연사이다야. 천연사이다. 톡 쏘는 맛이 있어. 그래 탁 한 잔 마시면 그냥 시원한데 그거를 이제 떠갖고 오잖아요. 집에 두면 그게 찬기가 없어지고 미지근해지면 그거를 못 먹어요. 왜? 그 초정약수가 천연사이다지만 거기에 미네랄이 많아가지고 광물질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그 못 먹습니다. 비려서 못 먹어. 비린내가 나요. 물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차든지 덥든지 안 하면 토한다는 거야. 못 먹어요. 비린내가 나서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마게도냐 교회가 모델을 보여줬는데 고린도 교회는 신앙생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혈통의 자녀와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그게 우상숭배야. 두 마음 품은 거야. 두 주인을 섬긴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야 요새는. 자기가 기도하고 응답받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야. 교회를 또 여기저기 막 성경 공부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다가 또 신천지 같은 데 가서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래서 요새는요 새신자가 오면은 의심부터 돼. 저기 신천지 아닌가 의심부터 돼. 이게 참. 자,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 어떤가를 알 수 있는 것이 시험이 왔을 때에 그 시험을 알 수가 있어요.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근데 시험이 왔을 때에 믿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8절에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해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의 그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것이 연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처럼 너희도 열심히 해라. 돕는 일에 그 열심히 증명이란 뜻이고 도키마죠. 시험이란 뜻이고. 그런데 우리가요 이번에 코로나가 왔잖아. 코로나. 평소에는 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고 열심히 예배드리는 것 같고, 그런데 코로나가 오니까 딱 예배부터 안 드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코로나가 오니까 기도를 새벽 기도부터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코로나가 오니까 성교 헌금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코로나가 오니까 이게 평소에 모르는 그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예배를 신 적이 없습니다. 새벽 기도를 신 적도 없고, 뭐 수요 기도, 금요 심야, 뭐 그리고 봄 대신방, 가을 대신방 신 적이 없어요. 근데 코로나가 오니까는 예배부터 안 드리더라고. 기도부터 안 하고 헌금부터 안 하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코로나가 이제
또 안 오겠어요?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더 큰 전염병이 옵니다. 그 전염병이 뭐냐면 기후온난화로요,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녹으면 옛날에 고대 고생물의 그런 세균들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에게 면역력이 없어요. 옛날 전염병에 대해서 면역력이 없어요. 그래서 술록대가 몇천 마리가 죽었어요. 술록대가 몇천 마리가 죽는다는 것은 사람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제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데 50대 50이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천국 가는 사람 그것을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15분 동안 죽은 사람이 천국에 가는 사람이 50명인데 그때 15분 동안 죽은 사람이 2,000명이래요. 그럼 50명이면 2.5%가 천국 들어가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10%가 천국 간다고 그랬는데 그거 많은 것 같아요. 그거 거짓말인 것 같아. 코로나 때 보니까는 여러분, 코로나 때 20명만 예배드리라고 그랬잖아요. 또 안 믿는 어떤 아들이 그랬대. 아니,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이 왜 이렇게 죽음을 무서워하냐고. 믿음이 없는 아들도 왜 교회 안 가냐고 그랬대. 근데 여러분, 이게 지나가잖아. 5년이 됐어도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코로나 때 예배 안 드린 사람 다 알아. 그쵸? 그럼 다음에 코로나 오면 그 사람 또 예배 안 드릴 거 아니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연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시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1년 동안 그거를 모으는, 가난한데, 극심한 가난 가운데 1년 동안 그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게 쉬운 건 아닌데, 그거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다, 차고 넘쳤다, 부족함이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 뭐 감사 편지를 안 쓰신 분도 있는데 말로 저에게 해주시는 분들 얘기가 이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자기가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그 전에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미워했던 그 마음이 없어졌대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서 기도를 하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미운 마음이 없어지고 불쌍한 마음이 들고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 모델이 마게도냐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너희가 부끄럽지 않도록 마게도냐 교회를 닮았으면 좋겠다. 고린도 교회가 왜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했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거보다도 지들끼리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어.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은사를 자랑했죠. 여러분, 은사는 성령의 은사는 자랑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은사는 섬기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은사를 자랑했거든. 내가 은사가 더, 네가 은사가, 또 사람 중심으로 또 당을 짓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는 오늘날의 교회도 다 있어요. 교회가 조금만 모이기만 하면 그렇게 당을 짓고 싸우는 인간들이 있어. 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예수가 없고 귀신이 있어 싸우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은 싸웁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욕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 미워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 욕심이 많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은 자기 자랑을 많이 합니다. 예수가 없으니까는.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들은 예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가 넘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자기 자랑, 은사 자랑, 돈 자랑, 세상 자랑, 사람 중심으로 당짓고 싸우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는 것에 그들이 열심을 안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이 모델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사람 교회는 작은 교회 희망이고 개척교회 모델이고 성장과 축복과 부흥과 세계선교와 분립개척의 모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만 사는 게 모델이 되면 안 되고 다른 교회를 살리는 교회의 모델이 돼야 돼. 할렐루야. 예? 은혜가 흘러가야 돼. 축복이 흘러가야 돼.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저는 기도를 그렇게 해요. 하나님, 예수사랑교회는 작은교회의 희망입니다. 개척교회 모델입니다. 성장과 축복과 부흥과 세계선교와 분립개척의 모델입니다. 예수사랑교회가 무너지면 희망이 무너지는 거예요. 작은 교회의 희망이 무너지는 거예요. 개척교회의 모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사랑교회가요, 코로나 때도 예배드렸고, 코로나 때도 새벽 기도하고, 코로나 때도 전도하고, 코로나 때에 하나님이 축복을 받아서 사택을 샀잖아. 제가 사택을 살려고 계획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헌금도 없었는데 다른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해서 사택을 샀어요. 외국에서 11조를 보내고. 희한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코로나 때 사택 산 교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없죠? 나도 지금까지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작은 교회의 희망이고 개척교회의 모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